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믿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뭔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썸머 스타트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국 VBS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기도하였고 또 내일부터는 제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갔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우리 소피바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특세 예배를 다 드리시고는 남다른 은혜와 감동을 받았음을 간증하시면서 그곳에 계신 기도하는 권사님께 온라인 설교를 보내드렸더니 이 설교 듣고 어떻게 새벽 기도 안 나오겠느냐고 하시더라 라는 그런 어떤 격려와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배 안 드린 분들 찔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부정적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셨고 나무는 곧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은 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과정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맞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썸머 스타트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 나왔으면 된 것이지 열매는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 나도 적당히 참석하고 도와줬으면 되는 것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Not I but Christ,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율법주의나 아니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은 물론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겠지만 누구든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이번 썸머스타트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아니 저 사람 맺는 열매를 왜 나는 못 맺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열매는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이 되어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매는 뭐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동행이 되어야.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즉 동행의 삶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의 믿음이 바로 이런 동행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지요. 나이 85세나 되는 갈렙은요, 가장 강한 족속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다들 두려워하여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유다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고 나가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은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쏙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45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자, 우리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갈렙이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지파의 대표자 12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은 그 사역. 그래서 그 사역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 일이 아니라 갈렙은 그때 하신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계속하여 이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45년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은 85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다 산지를 정복하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통하여 에녹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출생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에녹 안에 거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동행의 믿음이 되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그 악한 세대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도 정말로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벤트는 있는데 동행이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동행이 아닌 이벤트 신앙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의 계속에 나오죠.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어쩌다 한 번씩 간혹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주님을 찾는 이벤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또 막 부르짖으며 주를 찾고, 그래서 또 편안해지면 그러면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지면 그러면 울고불고 죽게 매달리고, 이렇게 자꾸 어쩌다 한 번씩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끊어지는 이벤트식 영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암흑기를 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고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은 언제나 사망이지요. 오늘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여 불에 던져 사른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단절시키는 거예요.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신앙에 준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절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단절시키고 기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순종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기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노트를 쓰거나 열품중을 하거나 성경 암송 같은 것을 할 때 자꾸만 끊어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실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고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하여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동행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을 잘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사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같이 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데 헤어진다? 그건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말리고 뭐 누가 주변이 어떻게 해도요, 그냥 같이 함께 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어디를 꼭 함께 가야 한다 하고 하면 그곳이 모르는 곳이든 먼 곳이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동행은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제자이죠. 그 제자를 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앞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계속하여 동행할 수 있는 길은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알다시피 우리 베드로는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쳤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올 때는 막 칼을 들고 종 말고의 귀를 내려치면서 의리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 또는 의리로 동행이 끝까지 안 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큰 소리치는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길은 하나, 오직 뭐하면?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려면 분명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미움과 쓴뿌리가 없이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하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단절 끊어짐 아닙니까? 연결 계속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영생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잘못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외적인 거, 예를 들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다 걸리면 아무개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무개를 미워하는 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큰 일이에요. 이게 진짜 큰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형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를 가보면 간혹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의 보물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시대의 한국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청년이 있을까, 이런 학생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학생 청년들의 부모님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형님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오래 하셨거든요. 바로 거기서 버림받고 거기서 자랐는데 이제 나가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잡아서 이제 자녀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의 병들거나 생활이 완전히 어려워서 도무지 살 길이 없거나 심지어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을 때 자기를 찾아와요. 그럴 때 온전한 용서를 이루고 끝까지 섬기고 돌보며 화목했던 그분들의 자녀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녀들, 보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먼저 형제와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그래야만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세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밀려서 일하다가 제 아내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대답만 듣고 끊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설교자한테 짜증내고 이렇게 좀 했어요. 지금 내가 바쁜데 그런 얘기 지금 하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얼른 끊었지 아내가. 그러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꼬리를 내리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스운 일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이 하고 화목을 먼저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근데 조건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 예수님께서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문을, 기적의 문을, 축복의 문을, 모든 문을 열고 닫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문만은 내가 열어야 돼요. 내 문을 어떻게 엽니까? 단추 풀면 열립니까? 예?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나의 마음속에 미움과 쓴뿌리를 뽑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시라도 여러분 다투거나 불편한 사람에게 아니 안 보면 되지 뭐, 그 인간 안 보면 되지 뭐, 에이 내가 그냥 참지 뭐, 이렇게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억지로 화평한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며 깊은 동행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 같이 믿는 것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한 자매가 전도를 받았어요.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이 청년들이 저와 함께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울분과 어떤 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하는 걸 알고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오면 통닭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통닭 조금 먹고,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다른 청년들과 함께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뭐 분위기상 억지로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라. 자기는 밤새 기도하는 걸 난생 처음 교회에 온 자매가 뭘 알겠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이 막 다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울분이 많고 화가 많아서인지 막 터져버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니 새벽 예배에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매가 가는데요, 저한테 와서 자기 가방에서 칼을 딱 꺼내서 제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 이걸 가지고 진짜로 사고 칠 준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친어머니를 폭력과 학대로 내쫓고 새엄마와 함께 사는데, 자기는 할머니와 함께 집 한 이 초라한 왜 일하는 그런 분들 사시는 그 방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아주 얹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원한,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 그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찬양도 잘 부르고, 특별히 원주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리더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원주민 주일학교도 헌신적으로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아버지를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용서하여서 아버지와의 적극적인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보이는 칼은 내려놓았지만 자기의 마음과 삶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자매의 결혼식 때 그 아버지 안 오겠다고 한다거나 왠지 온전한 화목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축복의 새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정말 뻥 뚫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뭔가 그게 다 누려지지 않는 것 같고, 자녀에게 어떤 쓴 뿌리가 없이 형통의 복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죄, 정말로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더럽고 흉악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 멸시, 천대, 벌거벗김, 침뱉음,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알량한 자존심, 체면, 고집, 내 생각 이런 걸 못 버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끝까지 계속하여 동행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진짜 복음이 나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사랑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내가 상대하면 못 이깁니다.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문제 하다가 병든 인생,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면 놀랍게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누려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도 다 사랑 못하는데 미운 사람,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이 청소년 연합 수련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아는 청소년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제가 모르는 청소년들이겠죠.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내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고 내게 없는 이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랑하는 척,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 속에서부터 정말 솟아나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정성과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짜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와 같은 일을 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고 힘들게 헌신하는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넘치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헌신과 희생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외모나 건강을 이루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잠깐은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국이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어요.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룬 나라 1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장 가난하고 못 산 나라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지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데, 그런데 모두가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지옥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독재 정권과 싸우며 이룬 민주화 사회, 그런데 더한 갈등, 더 놀라운 이기심으로 사회는 분열되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병들어갑니다. 이민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 건강, 지위, 성공, 잠깐은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후에 오히려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상하고 더 많이 병들고 무너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생 행복의 참된 분기점은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정, 직장, 우리의 이민 생활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보람과 가치를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어내어서 우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